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본문과 관련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감,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은요, 항상 불신과 의심의 권원입니다. 사탄은 제일 먼저 이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참 사탄은 교묘하죠.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맞서서 사람의 마음속에, 특히 이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들어올 때 우리는 바로 탁 받아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무릎 반사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반사가 있잖아요. 그냥 툭 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무조건 반사가 있듯이 이런 사탄이 던지는 의심의 화살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반사로 탁 쳐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 그 말한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자리를 잡게 돼요. 아예 여지를 두지 말아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아예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브가 타락하게 된 이유도 이 말이 들어올 때 나는 안 듣겠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브가 어떻게 들었는지 참 서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이제 거기다가 덧붙이고 더하고 이제 빼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사탄이 이브에게 접근할 때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죠. 먹지 말라.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어라 하셨어요. 단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거는 일구의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단순한 생각에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약 이 폭으로는 60cm 정도, 또 이렇게 세로로는 1.2m 정도의 나무에다가 가죽이나 쇠를 그 당시에 덧입혔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적의 화살과 창과 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적의 화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이동식 개인 방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인들을 보면 아주 이 방벽을 잘 활용해서 화살에 나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치 천정을 만드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탁 직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예 도움과 같은 이런 방어망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멍이 들어오지 못하도록까지 이렇게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진열을 해서 또 대열을 갖추고 딱 일시에 명령에 따라서 방패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형성해서 도움을 통해서 적의 화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일사불란한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아마 이런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그 불화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무엇이 불화살일까? 어떤 것들이 불화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불신, 의심, 걱정이나 염려, 낙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끔 두려운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엄습할 때 사탄은 우리가 이것을 이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직접 다 해결하고 또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침투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것들이 아예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서 뭐라 했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사탄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근거지를 아예 애초부터 마련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도 문득 의심과 불신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전하고 있는 중에도 위와 같은 이런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중에도 저도 어떤 때는 문득 이렇게 과거의 생각이 나거나 성도들을 보면서 또 성도들이 막 이렇게 딴 생각을 하거나 졸고 있거나 또 뭐 딴 일을 하고 있게 하는 걸 보면 갑자기 뭔가 팍 막혀버려가지고 제가 하던 페이스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면 설교의 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설교하고자 했던 그 패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리듬이 깨져가지고 이 또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이런 문득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와 꽂히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그 불화살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꽂히게 되고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되며 나아가 아까 화살이 어떤 화살이라고 그랬죠? 불화살이라고 했죠. 꼽혔는데 그것을 꼽혔을 때 불이 타고 있단 말입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그걸 빨리 끄면 돼요. 근데 꺼야 되는데 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불이 싹 번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번지게 되면 방패 자체를 쓸 수 없게 되면 나의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체를 파괴하는 또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자기 앞에 두게 될 때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그 믿음 정도만큼 불화살을 막고 끄고 또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주님 앞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정대시켜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적은 믿음이 있고, 그렇죠? 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님께서 또 책망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지만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또 큰 믿음을 가진 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믿음에도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그 믿음의 정도만큼 불화살을 맞고 끄고 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불화살이 우리의 몸을 다치게 하고 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말이 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아마 이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거리, 그렇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불화살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불화살이 꽂혀서 불이 번지게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이 오지만 그 유혹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서 내 머리에까지 와서 둥지를 켜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내 머리에 와서, 그렇죠? 새똥을 누워가지고 내가 또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이기는 일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믿음은 이런 불신과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또 두려움을 막아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읽고 깨닫지 못한다면 가르치는 말씀, 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라도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설교도 이 시간에 아깝게 예배드리러 왔다가 제대로 설교를 안 듣고 만약에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렇게 다른 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낭비라고요. 그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사탄이 차지한단 말입니다. 사탄이 공략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전장터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두고 버리는 격전지예요. 격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잠언 기자가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절대로 수동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다음에 제가 사탄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역사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시편 119편 또한 16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요?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에 바로 앞에 보면, 앞쪽에 보면 내가 금과 은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은보다 더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묵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큰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실족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성경 그 교리 가르침 별 관심 없어, 재미없어, 그냥 보고만 알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이제 사탄의 공격과 많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치명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치명상을 당해서 죽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믿음의 방패를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더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패 전장터에 갔다 오면 전에 이야기했지만 총을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총을 다시 수입을 한다 그랬죠. 총기 수입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화도 닦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다시 나갈 준비를 하듯이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패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수순을 하죠. 어부들이 나가서 거물을 뿌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거물을 수순해야 되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특히 교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쟁에 임하는 병사는 수칙과 임무를 확실히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의 말씀, 교리의 말씀을 숙지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서 첫 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교리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교리. 항상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먼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처음에는 문안인사 있지만 이걸 다 합해서 처음에 보면 교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교리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기반은 무엇이에요? 교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알아야 되고 또 그 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단들이 와도 이단들에게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에 바로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왜 또 잘못된 이런 신앙들에 빠지게 됩니까?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리의 말씀을 알아야, 그렇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이나 다른 어떤 신조에 대한 믿음으로는 사탄의 그 불화살을 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불화살을 끄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화살은 막았지만 그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화살에 불신과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게 되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불이 확 빨리 번지게 되겠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 감정이 고조되면 곧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대비하고 사는 사람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사는 사람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이 공격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대비한 사람은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당황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전쟁에 치게 됩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불화살에 또 올 때 사탄의 불화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때 사탄의 불화살을 전소시킬 수 있는 그 자제력과 평안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한다고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그 모든 불을 끌 수 있고 그 화살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또 3절과 4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큰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큰 평안이라 여기서는 완전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을 봅시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예, 생각을 주께 고정시켰다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킹제임 성경을 보면 whose mind is stayed on thee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생각이 어디에? 그의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주께서 그 생각을 고정시킨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생각에 주께 머물러 있다라고 했어요. 주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뒤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이 주께 머물러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평강? 완전한 평강으로. 그러니까 겁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요. 전혀 불안에 떨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폭풍과 몰아치고 어떤 위협과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부안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의연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두려워요.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이런 두려움 없고 평안으로 딱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적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건 건드려서 안 되겠구나. 심지어는 뭐 어떤 소설 가운데는 맷집이 좋은 한 학생이 있었대요. 그 맷집이 좋은 학생이 일진들을 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맷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때려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도 또 일어나고 맞아도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때리는 이 일진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때릴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고 그 앞에서 내가 졌다고 하고 넘어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뚜기처럼 항상 변함없이 우리 자리를 지키고 또 신실하게 또 하나님 주신 이 평강에 의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건드려가지고는 오히려 내가 지치겠구나 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아까 놀라운 거라는 것은 뭐냐?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킹제임 성경에서는요 단 3번밖에 안 나와요. 복합법까지 합해서는 7번만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 정말 두려운 이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름. 바로 주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뭐랬어요? 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걸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라고는 말로 불렀어요. 주라는 말로 대체했단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이름을 여기서는 쓰면서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서지 않을 때는 불이 붙게 되고 그 불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굳게 붙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멘. 이제 더 나가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사탄이 가장 쉽게 우리를 공략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은 이렇게 막 방패로 가리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늘 위로 이렇게 오가서 이렇게 쏘는 화살을, 그렇죠? 화살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예요? 발하고 발목, 그렇죠? 발하고 머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발은 치명상을 입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머리는 어때요? 치명상을 입히게 되죠. 사탄이 가장 쉽게 우리를 공략하는 것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는 머리인데 그 머리에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 생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재밌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외우면서 평생에 잊히지 않게 어릴 때 외웠는데 지금도 잊지 않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 않아야 할 생각은 생각을 않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명언이죠. 옛날 리더스 다이저스트 잡지에 나오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생각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좋지 못한 생각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전에 어떻게 해요? 쳐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정을 막 휘저어 놓아요. 불현듯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그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특히 그것들이 부정적일 때, 특히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과 관련된 것들일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 현재의 올바른 삶을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상황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행동, 말 이런 것들을 갑자기 내가 떠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잘했다가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니까 또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을 골똘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지게 돼, 더 나빠지게 되죠. 그러면 의욕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 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 막기 위한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투구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투구. 특히 사탄이 또 주는 것 중에 아까도 의심이 났지만 우리에게 의심과 낙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죄책감에 의해서도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령할 때 꼭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때 항상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지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옮기지 말라 했는데 그 예지계표는 뭡니까?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부분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그 확정을 딱 깃발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사탄이 와서 나를 아무리 의심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어떻게 해요? 특히 내 구원의 의심을 하게 만들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봐라. 나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날 이때 정말 주 예수님을 믿었다 하고 그 랜드마크, 그 옛 지계표에 대한 믿음의 지계표를 딱 제시하게 될 때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상태에 믿음의 기반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의심이 찾아오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기로서 낙심과 절망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입을 때는 바로 또 낙심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요동하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는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의 손에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면 시편 42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혼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누구를 보게 합니까? 주님을 보게 하고 또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구원의 투구를 또한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무엇과 연관이냐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것은 또 구원의 확신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무엇과 관련되냐면 우리의 소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무슨 투구요? 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구원의 소망. 여기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일까요? 구원에는 삼중적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두 번째로는 어떤 구원이 있어요? 죄의 능력,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 아직도 죄는 살아있잖아요. 죄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죠?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게 될 때가 언제죠? 네, 주님이 재림하실 때잖아요.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재림과 관련해서 소망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까지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주님의 재림의 소망에까지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 소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에 마음을 고정시키게 된다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 그렇죠? 디도서 2장 13절.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참 사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죠. 자기 혼자로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누구를 생각하죠? 네, 자식을 생각하면, 가족을 생각하면, 또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런 충동이 들더라도 뭘 생각합니까? 예,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또 뭘 생각합니까? 더 좋을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 그렇죠? 분명히 지금은 굳지만 또 햇볕이 드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그 사람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냉동고에 갇힌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거 여러분 들으신 기억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냉동고에 갇혔어요. 그런데 냉동고에 갇혔는데 그 냉동고가 사실은 전원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 냉동고에서 춥다. 나는 죽을 거야. 못 나갈 거야. 추워. 이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된 거예요. 또 영국에서 또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출소할 날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 그 피어오른 한 송이 꽃을 보면서 꽃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여왕이 듣고 그를 나중에 그런 꽃을 사랑하고 거기서 꽃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가망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를 사면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 소망은 다시 힘을 불러일으켜주고 기운을 내게 만들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소망인지 모릅니다. 이 영원한 소망, 이 복된 소망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마무리니까 다 같이 성경을 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자, 여러분을 견디게 하고 지켜주는 힘, 그것은 어디냐?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과 관련해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재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6장 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갖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여러분, 배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흔들릴 때도, 파도가 엄청 밀려고 할 때도 굳건하게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 딱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죠? 닻을 내리죠. 그렇죠.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잖아요. 막 볼 때 닻을 내리라 하고 막 외치잖아요. 그래서 닻을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막 휩쓸리지 않도록 탁 견고하게 잡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닻을 내려야 됩니다. 이 혼의 소망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를 확실하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혼의 닭과 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안목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을 때 그것은 우리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엄습하는 이런 의심과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그를 격려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를 격려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멘. 주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견고하게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에 또한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운을 낼 수 있고 또 지금 남아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진력하여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내가 이것을 나의 전신갑주로 삼고 영적인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